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일 먼저 할 일.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 일을 잘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결정해서 순서에 따라서 일을 해야지 마구제비로 막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다고 해서 그 열심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없고 오히려 큰 실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 가장 큰 일이 뭐겠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큰 일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한번 마음에 정해 보세요. 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가장 큰 일로 정하고 그 일을 내가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 그 일을 성취해야 되겠다. 자,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어떠한 큰 우리 계획이 성취되려면은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은 많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자칫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의 나라, 천국을 먼저 생각해야겠구나. 하나님 내게 꼭 천국을 주십시오. 천국 꼭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풀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 옆에 자동차 정비소가 있어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배터리집. 그 정비소가 있는데 제 차가 하루는 고장이 나서 가져갔는데 그분이 꼬박 한나절을 고쳐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 혼자서 자동차 밑에 이렇게 움푹 파놓고 또 밑에 가서 보는 거 있잖아요. 글이 들어가서 뭘 뜯고 어떻게 하고 뭐 한나절을 하는데 그분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술도 좋은 분이고 그분이 한국 전쟁에 와서 탱크를 몰았던 분이래요. 그리고 교인이고. 그런데 우리 표현으로 하루 종일 차를 고쳤으면은 인건비만 해도 어디겠어요. 부속도 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돈을 얼마냐고 물었더니 5불이래, 5불. 5불이면 우리 돈으로, 그때 그냥 1,000원 계산하기 좋게 1,000원으로 계산하면 1호는 4, 아니죠. 1호는 5, 5,000원이죠. 예. 그런 수리비가 있을 수는 없어요. 하도 이상해서 아니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5불이냐고. 아니 그냥 5불만 달라고. 예.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나누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참 많다.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난다. 그리고 당신이 꼭 우리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니 이제 그쪽 문화가 조금 다르니까 내가 그냥 뭐 함부로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없고, 내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떻겠느냐. 좋다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가서 그 또래, 그 영감님이었어요. 그 당시. 영감님, 그 동네, 영감님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느냐? 아버지라고 부른다. 파더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친구들 모여서 있는데 나를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를 자랑한 것도 자랑이지만은 자기 기분이 그렇게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그런 혈육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친밀감에 의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아버지 아들 그런 관계가 되니까 하루 종일 그 부속을 갈고 고치고 그렇게 일했으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몇십만 원이 나왔을 거예요. 수리비가. 그런데 왜 5불만 받는가. 나중에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 미국 문화라는 것은 그런데요. 그 주차장에다가 안 쓰던 거 다 내놓고 판매하는 그라지 세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주지를 않고 실제로 이것이 가치가 비록 중고라도 또 전자기기 중고라도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저 중고상에 가서 사면은 몇십만 원, 뭐 한 4, 50만 원 될 거라도 그냥 일불에 주는 거예요. 일불. 그러니까 공짜로 준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불이라도 받고 판다. 그렇게 해서 어떤 매매 행위가 성립되도록 그래서 소유권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제 그 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불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리비를 얼마인데 얼마만 받자 이런 뜻이 아니라 수리비를 받았다 하는 그런 그 문화적인 차이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에도 내가 있는 동안에 그분과 많은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그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돼요. 난 모르는 미국 사람이라도 내가 가서 그런 친절한 관계로서 아버지, 아들 이렇게 했더니 그런 사이가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은 그것이 파괴됐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이것이 제일 첫째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훌륭하게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나도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고 나도 한번 그냥 청와대가 뭔가 모르겠네. 거기도 한번 내가 들어가 보고 청와대 들어가는 게 뭐 한다는 뜻이요? 예. 대통령이 돼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청소부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간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가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진짜 아버지, 진짜 아들의 관계가 되어지면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까운 게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조금 아까운 것 있지요. 그렇지요? 솔직히.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까운 것이 없어. 그런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게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당 가지,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짜 아버지와 진짜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아버지는 아들, 글쎄 아들에게는 그런데 딸에게는 어쩔런지 모르겠네. 내가 아들 이렇게 하면 그냥 자녀예요. 딸, 아들. 예. 아버지는 자녀에게 아까운 게 없어요. 예, 아까운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옛날 생각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 숫자가 적다고 내가 설교 대충 준비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나는 더 기도하고 더 심사숙고하고 이걸 준비하는데, 왜냐? 여기 숫자만 내 설교를 듣는 거 아니잖아요. 예. 세계적으로 다 듣고 있으니까. 예.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는 식구들이 다 어디 놀러 가서 물에 다 빠졌는데 딱 내가 제일 먼저 한 사람을 건져내야겠는데 누구를 건져내야 되냐. 그래서 그때 내가 결정한 바가 있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우리 권사님을 먼저 건져낸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올까 봐서 물놀이 갈 때 권사님을 안 모시고 가거든. 그런데 혹시라도 모시고 가게 된다면 나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권사님과의 내가 그런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우리 서로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갈 때 내가 회사의 한 직원일지라도 어느 단체의 한 요원일지라도 그 단체와 그 요원들과 그러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아버지와 진짜 아들의 관계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어떻게 껴안을 수가 없고 어떻게 만질 수가 없지만은 너희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그를 돕고 봉사하는 그 일을 할 때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먼저 가지면,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 뭐죠? 예. 그냥 이 모든 것이 아니요. 이게 지금 이틀 걸리는데 어떻게 할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제 처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 현실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대박 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그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거 이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었을 때에 진짜 그 사람과 나 사이는 예수님과 나 사이다 하는 그러한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면은 그 다음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내가 이런 복을 받으리라고 나는 생각도 못했어. 그럴 정도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무엇이 돼서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부자가 되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돼서 한번 천하를 호령하고 한번 떵떵거리고 한번 배 좀 한번 내밀고, 요즘 배 나온 거 별로 안 좋은 모양이던데, 배 좀 내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 생각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겸손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진실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더 섬길 수 있고 진짜 발을 씻겨줄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실천해 나가면은,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셔요? 응? 라인이 하나님 돌아가셨어? 아니요. 아니지. 언제 돌아가신대? 아직 멀었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근데 약속의 말씀은 계약과 같은 것인데, 계약서와 같은 것인데, 계약서를 양쪽에서 작성했으면 양쪽 다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하나님은 지켜요. 그런데 사람이 안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만 말씀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가, 우리 마음 중심의 자체가, 우리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 말씀처럼 살아갈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와 그 다음에 한마디 더한 것이 그의 의를 구하라. 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옳다는 말이 뭐예요? right. 오른쪽 뭐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제 명사로 쓰면은 righteousness, 이렇게 ness가 붙어서 명사가 됐죠. 의가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했을 때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법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임춘애 알란지 몰라? 임춘애 아는 사람, 권사님은 아시죠?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 3개 딴 사람. 예? 저기 성남 어딘가 살면서 라면 먹고 어렵게 살았다는 그 사람이 800m 경주에서 뭐 몇 미터 3가지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800m 경주에서 2등으로 갔었어요. 근데 2등도 많이 떨어진 2등이었는데 앞에 간 1등이 그 라인을 밟았어요. 선을 밟았기 때문에 그게 위법이요. 그러니까 선을 밟고 돌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선을 안 밟고 돌아야 정확한 800m인데 선을 밟으면 안으로 조금 들어왔으니까 원이 작아지니까 800m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얼마나 안 될까? 그 선 살짝 한번 밟았는데 800m에서 한 3.5mm 그 정도 모자란다고 할까? 그러나 그게 3mm냐 3m냐 300m냐 그게 관계가 아니라 그 조금을 밟았어도 법은 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법은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격이 된 거예요. 1등으로 이렇게 앞에 갔는데도 그 실격이 되니까 그 다음 누가 1등이 돼요? 2등으로 가던 임춘애 씨가 1등이 돼서 3관왕이 됐어요. 옛날에 그거 여러 번 설교에서도 표현했지만은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래,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많이 뭘 떼먹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을 떼먹어도 내가,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평생 11조 한 번밖에 안 떼먹었어.
그러면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건 한 번 떼먹거나 10번 떼먹거나 뭐 똑같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5억 7,896만 2,380원을 줬어요. 얼마? 잊어버렸어. 나도 잊어버렸어. 5억 8,972만 3,670원. 85%. 그러면 큰 돈이죠. 예. 그런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원을 줬어, 빚을. 그런데 빚을 받을 사람이 5억 7,896만 7,980원이라도 없던 걸로 하자 하면은 5억 8,890, 그건 잘 모르겠네. 그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50원 빚진 사람이 아무개는 5억 8천 원만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까짓 거 50원이니까 없던 걸로 합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 빚 받을 사람이 없던 걸로 하자. 안 된다.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빚진 사람은 고난이 없는 거예요. 모든 고난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범죄하고 실수한 거 많아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가지면 지옥 갈 것을 어디로 가게? 천국으로 가게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는 그 빚은 얼마가 돼요? 5억 8천 그것보다 더 많지요. 예. 그런데 나는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았어. 그때 그거 짧게, 그건 뭐 예수님도 그 정도는 뭐 실수할 거야. 왜 예수님은 거기다 갖다 붙여? 나 선하게 살았어. 뭐 잘 살았어. 남의 거 안 떼먹고 뭐 나는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갈 수 있어. 의롭게 살았어. 그런데 세상에 진짜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뭔가 50원어치라도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50원이냐 5억이냐 그걸 따진 게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느냐, 예수님을 영접한 그 믿음을 가졌느냐.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죄 안 짓고 뭐 선하게 잘 살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교만하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된다 그러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막 죄 짓고 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고 또 죄 지은 것이 있고, 그러나 주님 이렇게 주여 한마디 속에서 그래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옥에서 천당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큰 바위 덩어리라도 밀었을 때 꿈쩍도 안 하지만 개딸한 지렛대를 가지고 와서 누르면은 3살배기도 그 지렛대로 바위를 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도 굴릴 수 있느냐? 이 지구를 굴릴 수도 있어요. 지구를 밀 수 있는 지렛대만 있으면. 네. 이따 보세요. 내가 지금 지렛대 꽂아놨거든. 이따 보세요. 이제 해가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예, 지구가 지금 굴르니까.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것만 믿고 자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주머니 다 털어서 복권 한 장 사놓고 기도하자. 이 복권이 당첨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복권의 그 상금으로 요즘 복권 얼마나 가요? 예, 뭐 한 10억이라고 봅시다. 예. 11조도 떼고 건축헌금도 되고 선교헌금도 떼고 뭐 구제헌금도 하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그냥 10분의 1만 가지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인심 많이 쓰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90% 드리고 나는 10분의 1만. 그럼 욕심은 어느 쪽에가 있을까? 10분의 1, 10%에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 중심을 아시겠어요? 안 모르시겠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리 와봐. 해봐. 해보면 속 보인다. 네 속이 다 보인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 야근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자. 순수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의 나라를 먼저 이루어갈 때는 그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춘의 그 이야기 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 팔뒤꿈치로 조금 밟은 것이 요즘에 왜 그 비디오 판독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손이 어디가 닿는가, 뭐 네트에 닿는가, 어디 닿는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비디오가 더 분명하겠어요? 하나님 비디오가 더 분명하겠어요? 하나님 비디오로 보면은 오리발 내밀 수가 없어요. 못 잡아먹고, 예. 요즘에 뭐 오리 잡아먹고 닭발 내놓는단 말로 변했던가요? 예. 여간에 하나님 앞에는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제가 좀 가난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11조도 떼먹고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좀 제가 바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도 좀 빠졌고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제가 좀 열이 났잖아요. 그래서 타이레놀 먹고 그냥 예배 못 드리고 집에 있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아셔. 그러나 하나님은 소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런 때도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런 것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열심히 못해서 한 것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나 주의를 꼭 한 번도 안 빠져야 제대로 믿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내가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제대로 열심히 안 해서 주의를 못 지키는 거 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막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날 참 교회 올 수 없는 형편이 못 되고 그 일을 해야만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르고 하나님은 그건 아시는 거예요.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안식일 못 지키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핑계 삼아서 그냥 멀쩡한 소를 저 구덩이에다 밀어넣고 소가 나오려고 하면 다시 밀어넣고 꽃비만 잡고 이라이라하다 또 나오려고 하면 밀어넣고 그러고 안식일 안 지키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조금 우습게 표현은 하더라도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일을 핑계를 대야 정당화시키려고 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통한다. 예. 그러지 말자. 최선을 다하자.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그 관계는 뭘로 현실에서 나타나요? 인간 대 인간 관계로 나타나. 예.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 물놀이 갈 때는 절대 안 모시고 가려고 아예 그냥 제 중심이에요, 권사님. 정말 내가 권사님 그만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 많은 식구들 중에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제일 먼저 권사님을 건지한다. 내가 지난 주간에 이 생각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다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정신 가지고 권사님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내가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대신 물놀이는 갈 기회를 주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돈 많아야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부잣집에 태어나야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백그라운드가 좋아야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내 이웃을 주님처럼 여길 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의 유언은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비석에 새겨져 있는 건데,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 대하듯 하라. 그게 우리 할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우리 김씨 가문의 최초 복음을 받아들이고 할아버지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가 그 중심으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지교회가 7개가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가정입니다. 복받은 가문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그 하나님이 주변에 쫙 깔렸잖아요. 응? 다 하나님 대하듯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진짜 사랑한다면은 회초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초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들은 때때로 잘못된 길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회초리를 대서라도 바른 길로 가야 돼. 그러면은 삼촌이나 당숙은 회초리를 댄 일이 없고 용돈도 잘 주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가끔 회초리를 때린다? 회초리로 때린다? 그러면 이제 삼촌 집에 가서 살까? 당숙 집에 가서 살까? 당숙이 더 사랑할까? 그게 아니잖아요. 회초리를 댈 망정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랑의 회초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때로는 재난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여러 가지 그런 재난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감사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생애에 그 손꼽아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 그 어떤 사고, 어떤 질병, 어떤 그런 재난에서 12번을 나를 건져주셨어요. 기억한 것만 그래요. 그것은 내가 글로 다 써서 나와 있어요. 실제 몇 년도에 어디서 무슨 일을 12번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때마다 새로운 결심을 주셨어요. 그때마다 새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 이렇게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 꼭 단서가 붙어. 그리하면 기도하십시다.